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하였는지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여러 또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명확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보다 더욱 중요시 여기고 또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서신서를 누가 기록하였느냐라는 것보다 이 서신서가 왜 쓰여졌느냐,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을 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서신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설교할 때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서신서가 쓰여진 배경을 꼭 함께 언급을 하는데, 왜냐하면 편지에는 늘 그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목적을 바르게 알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서신서의 내용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고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신서의 내용들을 설교할 때는 그 배경과 목적을 늘 다시 한번 언급한 이후에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또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당시 동족인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으로 그러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바른 진리에 계속하여 거하게 하시기 위한 의도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13장의 말씀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원동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자, 당시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1차 수신자였던 성도들이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육적인 형제에 대한 사랑보다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서로의 사랑이 더욱 굳건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도들 사이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하여 풍성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계속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 간에 나눈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온전한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서로를 향한 참된 사랑이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수단이 되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예상치 못하게 만나게 되는 나그네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닌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대접해야지만 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시며, 아브라함과 롯의 예를 들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나자 신속히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하였으며, 롯 또한 소돔성에 이른 두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였는데 실제로 그 나그네들은 천사들이었으며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롯을 구원할 수 있었고,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의 공로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구원을 의식하여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내용을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또한 언급하고 있으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길 때 그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그와 같은 섬김이 수단이 되고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해 지금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형제를 대하듯 대접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자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열매는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지식과 그 지식에서 비롯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확신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결과적인 모습들로 증거되고 표출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함께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있어 필연적인 모습이죠.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형편이 되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편이 되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닌, 형편이 되지 않아도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최선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 가운데는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들이 치밀어 오르고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솟구쳐 오르기 마련인 것이며, 그러하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불편한 마음들로 인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심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이나 나그네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는 갇혀있는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에게까지도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도 몸이 있으니까 잘 알지 않겠느냐, 너희도 육신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고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그처럼 너희 몸이 아플 때 느껴지는 그 고통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육적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시는 의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록자들을 통하여서 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그들의 육적인 고통을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렇게 자신 못지않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과 실제적인 사랑의 섬김이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제 간의 사랑을 언급하다가 히브리서 기록자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형제 간의 사랑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부부 간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형제 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와 그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을 근간으로 하여서 너희들끼리의 그 형제 간의 사랑도 그처럼 사랑하고 그와 같은 사랑이 증거되고 표출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참된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는 자들만이 형제들 사이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 나누어야지만 되는 사랑은 바로 그와 같은 혈육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만큼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에세네파와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과 경건 생활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더 나아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의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거룩하고 고상한 것인 것처럼 혼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결혼의 가치를 폄하하는 자들이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귀한 제도이자 우리 신앙에 있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은혜의 방편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며 확증하여 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공유되어지고 있는 사랑을 부분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 사이에서 공유되어지는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크기를 그나마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을 그 안에서 맛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결혼 관계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가치를 폄하하며 스스로의 경건의 능력으로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과 같이 미련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릴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유익들을 근거로 하여 여러 환난과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결혼과 함께 부여된 그 의무 또한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또한 나누었던 웨스트민스터 또 신앙고백서의 소유리 문답의 내용을 통하여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는,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는 단순히 육적인 간음의 행위를 금하는 의미와 동시에 모든 말과 생각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여지까지 차단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계명의 말씀이자, 더 나아가 그와 같이 이웃의 정절을 보존할 수 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의 내용에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의 유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위해 늘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고 마음과 행위에 있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절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결혼과 온전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 차지하는 영적인 유익이 크고, 동시에 그만큼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시험이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와 같은 우리의 배우자를 향한 정절을 뒤흔들기 위해 수많은 모양들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자신의 육적이고 악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며 악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흘려넘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뿐인데, 그냥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본 것뿐인데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 생각들을 누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헛된 욕망들을 품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며
또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우리의 죄된 본성은 더욱 더 악한 죄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배우자에게만 집중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사랑을 그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지를 발휘하는 것인지를 새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수많은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많이 소유한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그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켜 그러한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돈의 유무가 그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한 사람의 인생의 잘됨과 잘되지 못함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셨을 때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지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 끼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의 막강함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돈이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돈이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며 돈이 그들의 삶에서의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궁극의 수단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늘 우리 삶의 형편에 가장 합당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 삶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새겨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형제 사랑과 함께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 돈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마라. 돈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마라. 마치 한 사람보다, 한 형제보다 돈이 더 귀한 것처럼,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 물질 때문에 서로를 미워하고 그 물질 때문에 서로 반복하고 교회가 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돈 문제로 인해 교회들마다 성도들 사이에 소송이 난무하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조금 규모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지없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송사의 문제로 인해 시끌벅적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더 울림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돈에 소망을 두고 돈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게 되는, 돈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찢어지게 만들고 돈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고 설령 그 때문에 손해를 봐야지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변함없이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동족의 핍박과 회유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다른 이들만을 위한 명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뭐가 이득이 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형제를 사랑함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서로 간에 공유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여지고 그 어떤 핍박과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후의 모든 명령의 그 이면에 다 자리하고 있는 공통의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의 손길을 통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가장 우선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장 우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었던 1차 수신자였던 당시 유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쌓여서 우리 또한 언젠가 우리와 같은 이들을 통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대접을 받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여져 가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모인 이 주의 몸 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문에까지 계속하여 한결같이 걸어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평소에 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전난영 선교사님과 데이빗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서 마음을 아파했던 성도님들도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시마다, 때마다 선교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단톡방에 공유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심으로 다른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목독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로, 우리의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깨뜨리려 하고 그 관계를 와해되게 하고 우리의 그 모든 결속력들을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러한 서로를 향한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견고케 하여 가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의 어려움을 목독해 되었을 때 나 몰라라 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아니니까, 내가 아픈 거 아니니까, 내가 직면한 문제 아니니까 그저 입으로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도함에 있어 건성건성 기도하고 아무런 절실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이 그저 모양뿐인 기도의 흉내나 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울며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 또한 내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 내가 기도했던 그 모습대로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갇힌 자를 생각하며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우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의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그 부부간의 그 진실된 사랑이 바탕이 되어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나누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발휘되고 적용되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제간의 사랑의 그 정점에 어떤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므로 그러한 사랑을 목표로 하여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그렇게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내 형제 자매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고 돈에 목매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자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거나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담대히 외치는 가운데 돈의 매인 삶을 살아가거나 그 처한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물질 때문에 형제와 반목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데이비 선교사님의 일을 겪으면서 물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전단양 선교사님의 그 과정 가운데서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비 선교사님의 치료비가 최소 3천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까지 들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보장된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함이 마구 샘솟는다라고 하는 그 전나영 선교사님의 고백과 마음은 힘들지만 꿋꿋하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내 아내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전난영 선교사님과 같이 그렇게 기대함이 마구 샘솟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기이함과 놀라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 제발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차갑다. 그들은 사랑이 없다. 그들은 관용과 용서와 포용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개혁주의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방식과 같이 그 오래 참으심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이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사랑은 결코 편협한 사랑이거나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의 그 어떤 시련과 힘듦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우리를 위한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이들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늘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을 향해 또한 나그네를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늘 풍성히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